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로, 또 남은 자로 이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흰돌이 나오잖아요. 흰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흰돌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지금 우리 지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그래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축복에 들어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여야 하려니 그제야 끝이 온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완성하는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남은 자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남은 자들.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특별히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남은 자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몇 달입니까? 석 달? 넉 달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주셔.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나님이요, 시대가 시대인지라 계속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특별히 남은 자를 주셨던 메시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남은 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영적 동맹이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영적 동맹이에요. 영적 동맹. 오늘 우리가 찬송을 우리 불렀지만 한 이름을 부르잖아요. 한 성경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요 380개 교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도 번역본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그래서 누가 옳다 그러다 막 너무나도 말들이 많은 시대야.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에베레스트 선 여러분들 찍어보셨어요? 그 찍어본 사람은요 말이 없어. 그런데 요즘 어떤 분은 뭐 블랙야크 100 이래가지고요 거기서 막 캠페인을 하는데 이 100 고지, 이 정상 봉오리 100개를 이렇게 달면서 뭐 이런 게 있나 봐. 그냥 막 올리고 그러시던데 우리가 볼 때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에베레스트 한 찍은 사람은요 웃어. 말이 없어. 올리지도 않아. 에베레스트 올라가려면 일단 한 5천만 원 있어야 돼요. 왜? 일단은 베이스 캠프만 올라가는데 한 5천 킬로 정도 올라가거든요. 거기 가이드하고 같이 가려면 한 5천만 원 있어야 돼. 무조건 힘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팔 같은 동네는 그 돈으로 살잖아요. 그 돈으로. 그래서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치르고 나서 이제 거기서 또 하나씩 올라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즘 시대에 막 교회들마다 교단마다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시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거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늘 분쟁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거기에 가면요 뭐가 있습니까? 황금 성전 있잖아. 황금동. 이 황금 성전이요 누구 겁니까? 모슬렘에서 말하는 그 무슬림들의 것이에요. 그게 알악사온이라고. 무하메드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3대 성지가 거기거든요. 그런데 그 땅은 누구? 유대인들 땅이야. 유대인들. 그런데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그런데 그 분쟁의 뿌리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브라함의 후손 싸움이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싸움이잖아. 이게 전 세계 지금 어마어마한 분쟁으로 지금 세계 이슈화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하나 되게 만드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수교를 맺었잖아요. 그런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바레인하고 수교를 맺었잖아요.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트럼프와 밑에 쿠슈녀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의 지도자를 모아서 딱 하나 되는 가죠. 그런데 바울은요, 2000년 전에 그걸 봤습니다. 2000년 전에. 마지막 시대 어떻게 될 거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요 단어를 뭐라고 하냐? 한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세 사람. 신학적인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세 사람, 여러분들 보셨어요? 읽어보면 막 여러분들 한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를 부르셔 뭐 하기 원하신다? 영적 동맹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너무 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동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전도운동 하기 원하세요. 뭐 모여가지고 뭐 007빵 하겠습니까? 사치기 할 거예요? 뭐 갯놀이 할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의 결국은 곧 뭘 인합니다? 영혼 구원을 인합니다. 전도운동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원하는 권력을 쟁취하고 그게 아닙니다. 모임은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 모여서 생명운동 해야 돼. 이제 공동체 모임 가운데 생명과 상관없는 모임이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초창기 때 한참 말씀 운동할 때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결국 마지막에 꼭 기도 제목이 뭐냐? 태신자. 태신자를 우리가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모임이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 원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운동 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 영적 동맹 맺고 전도운동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대 미션. 우리가 다 나눴던 말씀들. 유튜브 올라가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션을 찾았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집중해야 돼요. 생각이 하나씩 나기 시작하시죠, 여러분들? 시선을 집중해야 돼.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선이 딱 집중돼야 돼요. 영원한 것에 딱 꽂혀 있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주시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 남은 자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단순히 남은 자가 아니라 성령하고 성령 충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밥하고 밥 먹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남은 자하고 남은 자 운동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운동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운동에 뭘 짜자? 세 틀을 구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남은 자들이 하나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결단 내려야 돼. 최종 선교. 기존의 막 선교 그게 아니고 최종 선교. 진짜 마지막에는 선교. 최종적으로 해야 될 선교. 남은 자들이 무브먼트 들고 일어나서 이 운동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미전도 종족 사역이요 남은 땅 선교인 줄 믿습니다. 최종 선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선교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려고 하다 보니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영적 대전의 현장이야. 그렇죠. 영적 대전을, 일전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지금 전 세계가 이 일을 지금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놈의 코로나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만 와. 이상하게. 그게 지금까지 안 오는데. 오히려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안 가더라고. 지금 트럼프도 지금 확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임명했던 중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확진됐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재미나게도. 근데 그 사람들이 확진이 됨으로써 뭘 못해요? 법안을 통과를 못 시켜. 그리고 중요한 이번에 대법관 선정됐잖아요. 이 대법관이 자녀가 40명입니까? 입양까지 해가지고. 자기 아이를 하나를 출생할 때 입양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 날짜가 다 맞아졌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얘를 어떻게 입양하냐,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애를 출산하는 그때 딱 맞물려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걔를 동시에 입양하잖아요. 그 아이를 키워나가거든요. 근데 그 대법관이요,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낙태는 금지다. 낙태 합법화 시키면 안 된다. 이 대법관이 이번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임명 절차를 거쳐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통과시키는 사람들이 뭐 됐다? 확진됐어, 전부 다. 트럼프하고. 신기하지. 전 세계가요, 지금 영적으로 전쟁 중이에요, 전쟁.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저항하는 이런 세계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집중해야 되겠죠. 이제는 딱 구성이 됐으니, 구분이 됐으니까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끝이구나. 뭘 해보게 돼요? 종말 신앙을 해보게 돼요. 종말 신앙을 딱 해보고 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시대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시대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시대를 깨뜨려볼 직관력, 통찰력 딱 보여져야 돼. 이것이 이런 거구나. 그 세상에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고백이라고요? 생명을 건 고백이야. 생명을 건 고백.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우상에게 절하라 하지 않겠다. 나중에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왕이 회유 작전을 벌였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이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할 말이 없다. 이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거냐 고민을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사살 피하지? 우리는 밥 먹으러 가서도 요즘 이거 이름 적는 것도 안 적으려고 사살 피하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말할 대답할 필요가 없다. 왕 앞에 대단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딱 고백하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생명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부지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가짜입니다. 내가 일단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라도 살리고 믿음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거짓말입니다.
신앙이요, 신앙 고백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고백대로 그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삐뚤어져도 뭘 바로 하자? 말을 바로 하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 말장난하는데,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 누굽니까? 어느 목사님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살렸어요? 자기 생명을 가지고 신앙 고백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생명부터 보존하자. 신사참배 국가 의례니까 절하자. 절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유교가 터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역사에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신앙의 믿음의 고백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정신이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님이 평시 때 주는 메시지하고 마지막 시대 때 주는 메시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좀 편안하다 느끼시세요? 그럼 말씀 편안하게 받으면 돼. 편안하구나. 오해 나른나른하고 뭐 차 한잔 마시고 다 편안하게 받으면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다른 길 가보라니까요. 목사님들 마스크 쓰고 갑니다, 지금. 마스크 쓰라고 얘기도 안 하는데 숨 지킨다고. 그리고 여기에 그 아크릴 그거 하더라고. 아크릴 쫙 해가지고요, 저 같은 사람은 얘기하는 소리 다 튀기 때문에 안 돼. 그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철저하게 밥도 먹지 말아라. 밥 먹을 때 막 얘기하면서 먹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그 마스크, 그 빨대 넣는 마스크 보셨어요? 지금 그게 나왔어. 필요하신 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빨대 넣는 게 있어. 그 뚜껑을 놨더라고. 대단하다. 잘 때도 마스크 쓰라. 잘 때 하품만 확 침 다 들일 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정확하게 딱 진단하고요, 이게 어떤 현상으로 가는지 딱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합시다. 다니엘의 근데 이 세 친구의 고백이요, 사실상 세 친구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주라는 단어는요, 큐리오스, 이거는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시저한테만, 카이사르한테만 말해야 되는 그 단어를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생명을 걸었다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안 세워지냐? 교회가 아니고 동호회하기 때문에 안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그냥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 생명 건 사람이 나오면 교회는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저희는요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돈 없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돈 있다고 교회합니까? 사람 있다고 교회해요? 복음 있어야 교회하지. 복음 없는데 교회한다? 다 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밖에 없어. 이 복음의 말씀 듣겠다고 전국에서 흩어져 가지고 뛰었잖아요. 뛰면서 복음 주고. 어느 정도냐, 내가 살 수 있는 집조차도 없었다니까. 우리 자녀는 둘째치고, 우리 자녀들은 다 지방에 가 있었잖아.
같이 못 살았다니까, 처음에. 그러다가 주일날 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어디서 들었다고요? 산에서. 복음 듣겠다고 마치 예수님이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그 산이 낮은 산이 아니에요. 엄청 높은 산이요. 우리가 산에서 예배를 시작했다니까요. 거기서 말씀을 나눴다니까. 그러니까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이 복음의 말씀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장소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잖아요. 이번엔 2시다. 다음 주는 몇일까요? 갑자기 제가 저녁 7시에 오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복음 들을 사람은 오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시켜놨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과 교회는 늘 함께 가는 거거든요.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교의적인 신학들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교회의 이 정의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잖아요. 이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는요, 에크, 밖으로, 이런 뜻이죠. 밖이다, 밖으로 나가다. 그리고 레시아는 칼레오에서 나왔는데, 칼레오는요, 부르다. 그러면 밖으로 불렀다는 거죠. 밖으로 불렀다. 이 밖으로 불렀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밖으로 불렀대요. 이 땅, 이 세상. 그럼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 세상에서 불렀다는 거야? 성경이 말하죠.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 보니까 이 공중으로 하늘로 쫓겨난 존재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뭐다? 임금이다.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단이라고 해요. 이 사단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존재가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교회가 뭐라고요? 밖으로 부르다는 거잖아요. 뭘 불렀다는 겁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우리를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속이라고 말해요. 구속. 그러면 밖으로 불렀다.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밖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이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불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는 없는 게 맞습니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냥 오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교회당에 있는 거지, 교회당에. 그렇죠? 예배당에 그런 사람이 오는 거지. 예배 그냥 참석하러. 그렇죠? 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요, 구원받은 자들이 두세 사람 모이면 그게 교회요. 그렇죠? 그 강동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지. 고덕에도, 구분다리에도, 이천에도,
은평에도 다 교회 모임이 가능한 거지. 이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에 딱 들어와서요,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우리로 말하면 전도 메시지인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세례요한이 말하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깝다. 세례요한이 얘기했죠.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말을 또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자, 잘 보세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뭡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그렇죠?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왕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왕국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바실레이아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 전달됐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가 가까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가 가까웠다. 이 바실레이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정리가 될 겁니다. 단순히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거는 표면적으로 명명할 때 교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교회의 영적인 흐름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 제대로 된 교회 아니요? 아닌 거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다 오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고 거기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 흑암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못 써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요. 그래서 건물 해놨다고 그 교회가 아니라니까. 건물 없고 이름 없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거기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이 자리가 바실레이가 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입속에 뭐가 튀어나와요? 아멘이 튀어나오지. 하나님의 말씀 믿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 제가 증명을 대볼게요. 구약에서는요, 모세가 뭘 이룹니까? 출애굽, 구원, 그렇죠? 구속, 구원. 구원의 대표적인 모델이 출애굽이잖아요. 자, 출애굽에서 광야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니까 광야 뭐다? 교회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이 뭐라고요? 광야 교회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광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뭐예요? 교회. 누가 얘기합니까? 스데반이 얘기해요. 스데반이. 저도 스데반이니까 말할 자격이 있죠. 자, 신약에는 누굽니까? 신약에는 바울이잖아요. 바울.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을 부르셔서 뭐라고?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구원, 구속. 자, 이방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부른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데,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워. 지역마다 제자를 찾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워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교회를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누가요? 예수께서. 뭘 줬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교회 욕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아닌데 욕해도 되겠지.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에게는요, 욕할 권한이 없어요. 심판은 아버지만 하시거든요. 교회 욕했던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 교회가 저렇고 저렇고 우리가 복음이 있고 없고 저 교회는 복음이 있고 없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함부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래서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오는 공동체다. 모세도 바울도 신구약 전체가 이 교회로 관통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모르면 신앙생활 잘 될까요? 모를까요? 잘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된 말로 교회 속에만 있어도요, 신앙생활 반은 먹고 들어가요. 할렐루야. 근데 빠져있으면 그럼 반은 안 먹냐? 시작 자체가 안 돼, 빠져있으면. 왜? 원리가 그렇다니까.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말씀드리냐? 자, 교회의 형태. 잘 보세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이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냐. 자, 본래의 형태. 저는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본형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본형, 쉽게 가면 본질. 교회의 본질. 이것이, 이 본질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나님이 혼자 존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삼위로 하나로 존재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분들이 자기 역할들이 다 있어. 그러면서 또 하나야. 이걸 함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물 가지고 뭐 액체 고체 뭐 그거 가도 설명이 안 돼. 하나님 자체가요, 온네스잖아. 하나됨이잖아. 하나됨.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본형 자체가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원형, 제가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보다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형이 뭐냐? 원래 형태가요, 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에덴 동산이 교회입니다. 목사님, 이거 이상한데요.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라니까요. 에덴 동산이 교회예요. 에덴 동산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잖아.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아담은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게 선지자야. 다스리잖아요. 왕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제사장.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아담 표상이잖아요. 그러면 에덴이 교회, 교회도 교회 아니에요? 교회. 잘 보세요. 천지 창조의 첫 번째 원리 자체가요, 뭐부터 만듭니까? 공간을 만들잖아요. 첫째 날부터.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까지 나오는데 이 모든 게 공간을 만드시고 채우십니다.
자, 형태를 만들고 내용으로 채워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채우는 거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인간.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오죽했으면 이 중국 사람들도, 이 한자를 쓰는 사람들도 이걸 눈치챘어. 사람이 짝대기 하나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두 개야, 두 개. 그렇죠? 남과 여자가 있잖아요. 남녀. 자, 또 사람은 있습니까? 뭐 있죠? 피조물 있잖아요. 동식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어떻게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지구의 원칙, 질서를 내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도록,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세속적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 에베소 이 당시 때는요, 교회라는 의미가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 예수 믿는 이거 아닙니다. 그냥 모임이란 단어 자체를 교회라고도 불렀어요. 모임 자체. 뭐 쉽게 얘기하면 창녀들 모이는 모임 있잖아요. 그것도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교회. 자, 그런데 이 원형이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재현된다라고 하는데, 재현된 형태겠습니다. 이걸 저는 재형이라고 표현할 건데, 이 재형은 뭐냐? 어떻게 재현되냐?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 형태가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냐? 노아 시대의 방주가 뭡니까? 그게 교회요. 그렇죠. 방주가 교회야.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광야, 그게 뭡니까? 다 교회야. 다윗이요, 신정국가 이스라엘 세우잖아요. 이스라엘이 교회 아니요? 교회요, 이스라엘. 자,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뭘 세웁니까? 초대 교회. 그렇죠. 생명론자들의 모임, 초대 교회. 요한이요, 요한 계시록에 보면 또 누구에게 말씀을 줘요? 교회. 요한 계시록 교회.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또 계속 개혁되는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교회. 지금 마지막 시대는 뭡니까? 남은 자들의 모임을 남은 자 교회야, 교회. 그렇죠?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거야, 교회 형태가. 근데 더 재미난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 이렇게 교회 형태가요, 요렇게 지금은 개혁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개혁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지금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완성되는 형태가 있어요. 제가 완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완성되는 형태가 뭐냐? 이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이게 교회요,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교회요. 그래서 하늘에 이 성전이요,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에스겔 성전, 그게 뭐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하신다. 여호와 샴마, 성전에 계시잖아요. 이게 교회로 형태로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교회구나.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본질부터 해서 지금까지 공동체로, 구원받은 자들 이 모임 공동체로 존재했고 발전돼 왔구나. 결국에는 이렇게 가구나. 그런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해체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를 해체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도대체 왜 교회를 해체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왜 그래요, 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과 친구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과 원수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원수라고 얘기할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곧 마귀,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원수입니다. 양립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할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당연히 미워해야 돼요. 근데 안 미워해. 너무 좋아해. 그럼 세상과 뭐가 됐다? 벗이 된 거지. 벗이 된 거지. 세상이 우리를 요즘 막 미워하잖아요. 교회를 막 미워하잖아. 교회 가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잖아. 그러니까 막 교회 다니면서도 오히려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교회가 먼저 미안하다고 있잖아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지. 성경을 모르는 거지.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갑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 된다?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그럼 막 세상을 가서 정복을 하고 우리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통치가 임해야지. 세상과 있는 법 전부 다 하면서 나중에 세상을 정복하겠대. 이미 볼모로 잡힌 거야. 이미 공동의 범죄자가 된, 공공의 적이 된 거야. 이미.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의 적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요, 아벨의 순교, 성경 처음부터 말하잖아요.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을 거.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 이 아벨은요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순교를부터 시작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수가 차기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말하는데, 이런 가정 가운데 우리는 뭘 받는다? 모욕을 받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 하면요 누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없는 게. 핍박, 격리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공동체 못 들어가잖아. 못 들어갑니다. 왜? 세상에 커넥션들이 딱 있거든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당장 점심때 식당 가가지고요, 기도해보라니까. 그럼 저 얘기해. 역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상식이 없어. 이런 시대에 집구석에 처박겠지. 저기까지 나와가지고 침튀기면서 기도까지 한다. 이런다. 이래야 된다고요. 시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지금은 안전, 보건, 평화, 이런 이름으로요. 그래서 지금 뭘 맞으러 그러죠? 백신 맞으러 그러잖아요. 백신. 그 백신 상온에 노출된 거 맞아가지고 3명 죽었잖아. 또 감추고 있지. 그리고 이렇게 안전사회로 가니까 감시하잖아요. 감시. 전부 다 감시해요. 전부 다 감시. 전 세계를 통제합니다. 왜? 이러한 이름으로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나와 있다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나오잖아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때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개인의 인생의 시작이 탄생이 있고 종말, 끝이 있잖아요.
인류의 시작이 있고 인류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성경은 있다고 말하잖아. 그런데 역사학자들, 인류학자들은요, 없다라고 말해. 그냥 뭐 빅뱅한다, 그냥 모르겠다, 다시 태어난다, 막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으로요, 우리를 공격해 간다는 거예요.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거보다 무서운 게 뭐냐? 내부의 적이에요. 교회를 해체시키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내부의 적은요, 이걸 건듭니다. 우리의 본성을 건드려요. 본성. 이게 무서워, 이게. 우리의 본성은 뭐죠?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요, 요즘 운동을 하려고 하면 운동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골프를 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한테도 싫어. 아니,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필요 없다. 나는. 볼을 치는데 목사님들끼리 칠 때도요, 뭐 스크린 골프나 치는데 칠 때마다 뭐 하자 얘기하냐? 꼭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내기를 칠 때마다 그 밤 내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우리는 내기 안 한다. 그럼 재미가 없다는 거야. 재미가. 목사님들이 재미 찾고죠. 재미. 뭔가 이기게 된다는 거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 된다. 왜?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한 번 했다가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한 목사님이요, 그래서 점심은 내가 사겠다 딱 얘기하고, 우리 목회자들끼리는 내기하지 말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 처음 들었어. 주변에 볼 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런데 제가 아는 다른 그룹에는요, 그냥 뭐 정기적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야. 일단은 한 장 걸고 해. 한 장 걸고. 그 재밌대.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본성, 죄성이요. 교회를 해체시키는 외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내부야, 내부. 지금 막 핍박이 오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있어. 할렐루야. 강화되고 있어요. 외부는요, 외부의 적은 오히려 우리가요, 더 정결케 되고 있어요. 진짜 게 뭐냐? 내부의 적이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3장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누굴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 자기 사랑을요,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마다 자유를 주잖아요. 개인 의지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기주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탐욕. 물질주의죠.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을 모독하며. 자랑하고 교만한다. 외식하는 것입니다. 허세. 신성을 모독,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해. 뭘 얘기합니까? 지금 시대 질서를 해체시키잖아. 해체주의.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본성의 애정이 없대. 협정을 어기며 거석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를 멸시하며. 감정주의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감성주의야. 자기가 그냥 오르면 오른 거고 자기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거야 그냥.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를 멸시하고 배신하고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높으며 하나님 사랑이를 쾌락들을 다 사랑한다. 쾌락주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뒤에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모양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용, 실제 능력은 전혀 없는데 모양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니, 모양이라도 없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의지를 안 하지. 그렇죠? 모양이라도 없으면 원래부터 저렇구나,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럴 건데, 모양은 있는 모양을 다내. 있는 모양을 다내. 교회 다니고 헌신 많이 했고 사역자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다 해. 그런데 깊게 들어가면 이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 사람을 살릴 수가 있나? 이게 내부의 적이요. 그러니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전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정력과 자랑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것들이 자기 현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거든요. 주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도에서 말씀하셨죠. 자기를 뭐한다? 부인하고 자기의 뭘 진다? 십자가를 진다. 이 핵심이 뭡니까? 이 핵심이 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 자, 교회라는 개념에 있어서 나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를 해체한다 이 말은 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내가 어떠고 저쩌고, 맞아요, 틀려요? 맞지가 않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영적 사실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게 모르면요 전부 다 방황해.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가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피로 사셨겠어. 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니까. 광야교회 원래의 본영 전부 다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이 교회 해체 시대에요,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 함께 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원리입니다. 원리. 제가 원리를 딱 설명했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교회가 되냐?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기는 자,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게 뭐냐? 그게 흰 돌이요. 흰 돌.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게 흰 돌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쳤다가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주시면 흰돌 교회다. 흰돌 교회. 흰돌 교회는 뭐예요? 이기는 교회거든. 승리하는 교회거든. 근데 제가 신앙생활 제일 처음 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흰돌 교회야. 흰돌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이름을 바꿨어. 이기는 교회에서 이름을 바꿨어. 그럼 어떤 교회가 돼? 그래서 요즘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 이 좋은 이름을 바꾸더라고. 신기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교회, 흰돌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요 7가지, 그러니까 7개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만 딱 영감 나옵니다. 지난번에 또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계시록을 너무 많이 풀어서도 문제고, 또 이 시대에 바른 교회라고 하지만 요한계시를 풀지 못해가지고 성도들이 또 방황해.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적전 수준에 푸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은요 7교회가 나오거든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눴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 단어들만 찾으면 돼.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뭐 해라? 회개해라. 우리 신앙생활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근데 회개 필요 없다는 분들 있잖아.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됐다. 구원은 받았다.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할 필요 없지.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는 삶입니다. 행위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상 받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요, 다 행실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개념을 계속 천국 간다 그러는데 틀린 말입니다. 그게 맞다면 충돌되지 말아야지. 모든 신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충돌하고 있다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싸운다니까. 그럼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었고 아니면 나중에는 구원이 탈락된다. 그렇게 말해요. 요걸 주로 말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저쪽에 방위 쪽에 가면 있습니다. 사로 시작하는 교회. 아주 강력하게 성령사회가 이러면서 행위 막 강조해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불이 붙지. 행위로 구원받구나.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겁니까? 부족한 거예요? 강도는 선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십자가 달리는 강도 선한 일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 낙원이 천국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우린 계속 천국이라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가고 그럼 개판으로 살면 되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번 개판으로 살아볼래요? 그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아. 선교사도 안 보내고. 그러니까 신학도 잘못됐고 성경도 다 다르게 봐서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게 말하잖아요. 구원이 탈락됐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성경에는요,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상이 정확합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일곱 교회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찾아올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면 왕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그러면 뭐 해라? 회개해라. 우리 잘못된 행실들 계속 죄성 가운데 우리는 몰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뭐라고 합니까? 처음 행위. 처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행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처음 행위. 주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다? 우리 신앙생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해라? 충성하래. 충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가짜 사나이. 유튜브에 하는 가짜 사나이. 이 가짜 사나이가 하는데요. 이 가짜 사나이 했던 사람들이 진짜 사나이 같다. 이게 가짜 사나이가 진짜 사나이. 이 정도로 막 힘들게 막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딱 가자마자 훈련 받으면서 전부 다 회개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처음 자기 마음 자세, 몸가짐. 그러면서요. 그 구호에 또 힘있게 충성을 외치면서 거기에 충성에 또 일을 또 행해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가짜 사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니까. 그게 얼마나 인기가 있냐. 하루 딱 지났는데요. 조회수가 400만 명이에요. 400. 하루 딱 올라갔는데 영상. 그 정도로 지금요. 돌풍입니다. 돌풍.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냥 재밌다 보는 게 아니잖아. 영적으로 해서 영적으로. 충성. 일곱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 남은 자, 흰돌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른 교훈에서 돌이키라. 그럼 다른 교훈을 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회개할 게 있다. 지금 내가 첫사랑을 잃었다. 왜? 다른 교훈을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른 메시지를 들었으면 갱신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잖아요. 다른 교훈에서 벗어나라고 말해요. 다른 교훈으로 뒤범벅 돼 있으니까 성도들이 제자가 못하고 신자로 살아가는 거야. 이기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들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런 가운데서 왜 못 일어나냐? 다른 교훈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야. 세계 교회가 왜 못 일어납니까? 다른 교훈으로 뒤덮여 있어요. 긍정의 힘 들어보셨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복음이 이끄는 삶이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야. 다른 교훈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내라? 열심을 내래요. 주를 향해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열정도 회복하고. 근데 우리는 아이 복음이면 다지 누리면 돼.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니까 이상해지더라고. 뭐야 이거. 그거는요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우리가 자칫하면 이 쇼펜하우처럼요 인생 무상 이러면서 그냥 뭐 갈 대로 가지 낙관론에 빠져버립니다. 복음은 낙관론이 아니요. 계속 천국이란 걸 거 막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이러면서 낙관주의 빠지도록 만들거든요.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7개 교회에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특별히 마지막에 딱 하신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지 살아난다. 이걸 회개하고 처음 것을 찾고 충성하고 다른 교훈을 거절하고 열심을 회복해라. 이게 이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흰돌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흰돌. 이 흰돌이 뭐냐? 운동 경기를 해서요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흰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지표입니까? 우승의 표야. 로마 이 고대에 운동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우승의 표로 흰돌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거죠. 근데 한 개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이 흰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참석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잔치자리입니다. 만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잔치의 표야. 이 표가 없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성경에 보면요 천년왕국 바깥에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징계를 당하고 마지막에 주님 끌고는 가시는데, 자 잔치의 표잖아요. 이 잔치가 뭡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천년왕국이요 요한계시록 이후에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잔치자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우승 이기는 자가 돼야지, 그렇지,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는 말이지. 그런데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건 뭘 깨달아야 되냐? 지금 현재 나에게 팀이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에게 영적인 공동체가 있는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온라인 시대. 가난한 신자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가난한 신자들 막 교회 실망해가지고, 교회에 실망할 게 없지 사람에게 실망한 거지.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그렇죠. 사람에게 실망한 거지 뭐 교회에 실망할 게 뭐 있어. 교회는 완벽한데
할렐루야. 사람에게 실망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바꿀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잖아, 복음으로. 그렇죠? 왜 못 바꿔? 교회가 복음 아닌 다른 게 많아서 그런 거지. 아니면 그 사람의 시간표가 더디든지. 그렇죠?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이것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늘 이렇게 받아들여. 그렇지.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내가 잔치에는 내가 전부 다 내야 내.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나에게 지금 뭐가 있냐? 팀이 있는가? 영적인 공동체 속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이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뭘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혼자 못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이 공동체 속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하나 부른 게 아니요, 12제자와 함께 묶여 사는 게 팀.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세상 말로 막 둘이 싸우고 막 치고받고 어느 자리에 앉을까? 제자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게요? 많았지. 그런 내용 다 적으면 성경에 기록에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적잖아요. 교회에서 막 치고받고 싸워도 괜찮아. 교회 안에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싸우면 떠나 안 돼. 싸우더라도 교회 안에서, 갈구더라도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팀의 정신, 교회의 정신이 있어요. 공동체의 정신이 있어요. 세상을 뒤집는 혁명하는 그룹들도요, 전부 다 이런 정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딱 악의 카르텔이 돼가지고 세상을 막 뒤집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따라하고 있어. 교회는 오히려, 교회의 비밀도 모르고 신자들은 전부 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지. 그래서 초대교회 생명 걸고 모여서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도 팀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서 그 공동체가 그 지역을 살린 거예요. 그런 교회에게 주님은 뭐라고 해요? 흰돌교회다. 흰돌을 준다. 흰돌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가 되냐? 흰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현장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뭘 세워? 흰돌교회를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방 가가지고요, 교회 이름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제가 바꿀 때부터 좀 그랬는데, 뭐 오히려 잘 됐다. 왜? 그 지역에 내가 흰돌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이, 뭐 한번 해볼까? 막 속으로. 그러니까 야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현장마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또 선교사님 모시게 될 건데, 그 현장에 흰돌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기는 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는요, 막 이름도 뭐 좋을 필요도 없어. 진짜 이기는 교회가 나와야 돼. 흰돌 교회가 나와야 돼요. 그게 남은 자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렇구나, 제자 정신을 해보게 되겠다. 교회 정신을 해보게 되겠다. 공동체 정신을 해보게 되겠다. 우리가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공동체 주셨는데 가정은 사실 아닙니다. 왜? 그거는 피로 말미암아 혈육으로 하나님 묶어주신 거지, 영적인 공동체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마지막 시대에 넉넉하게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